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개월 동안 법회를 못 하다가 그래도 요즘 좀 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보게 됐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혈명론 2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소제목을 이 한 법에는 깨달을 별 다른 법이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드라도 또한 성불할 수 있다. 묻기를 찬드라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거늘 어찌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까? 답하기를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짓는 것이 달라도 거기 갈라놓고 그 견성을 하면 해놨죠. 해볼게 풀이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워보세요. 업을 짓는 것이 달라도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직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속에 떨어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업을 지어 생사의 윤회를 하나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해도 과보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은 말할 것도 없으나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애게 되면 살생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인도의 27대 조사들이 다만 마음의 인을 차례로 전해왔을 뿐이니 나 역시 지금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한 마음을 전할 뿐 계율과 보시와 정진과 고행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물과 불에 뛰어들고 칼을 꽂은 바퀴 위에 올라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만약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령스러운 본성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곧 모든 부처님의 망이다. 앞부처와 뒤부처가 다만 마음을 전하여 말했을 뿐 별 다른 법이 없으니 만약 이 법을 안다면 한 글자도 모르는 범부라 하더라도 역시 부처요. 만약 자기의 신령스러운 본성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을 부수어 먼지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드라도 또한 성불할 수 있다. 찬드라는 가축을 도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도축장에 가면은 이제 소를 잡고 돼지 잡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찬드라라고 그러고 거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고기를 잘라 팔기 때문에 이제 정육점 하는 사람도 찬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이 계급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분의 격차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살생의 업을 지었고 또 신분은 저렇게 낮은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달마조사가 직업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또 말하기 위해서 이제 본성을 본다면 찬드라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게 이제 설명론은 누가 묻는 게 질문자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찬드라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거늘 어찌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찬드라는 살생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러한 문답은 지난번에 21번째 법회에서 이 법은 오직 본성을 보고 깨달을 뿐 다른 모양이 없다 하는 그 제목의 법문에서 이렇게 했죠. 왜?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다 할 때 이제 이 질문자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못했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같은 개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제목은 이 한 법에는 깨달을 별다른 법이 없다 라고 붙인 겁니다. 이 법에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 역시 모양이 없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려는 마음을 읽고 이 본성을 본다면. 그 이유는 이 법이 없으면 이 세상에 티끌 하나도 생겨날 수 없고, 그래서 태어난 것들은 모두 이 한 법으로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헛개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전부 다 인연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정이 따로 주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착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반대로 악하고 삐뚤어지고 천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역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티끌 하나도 이 한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것을 찾지 않고 조사의 말을 믿고 세상의 이치를 잘 보기만 하면은 어느 날 문득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법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일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물들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설사 이러한 이치가 또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그만 외면해버립니다. 그 이익이 더 커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못 봐서도 못 깨닫기도 하지만 이치를 알면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왜 그거 모르나? 화가 나서 그렇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다고, 사람 심정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익에는 단순한 물질적인 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옳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 또 오랫동안 공부해온 노력의 공덕, 그죠? 그리고 또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놓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곽영순 거사가 구도회라는 그 회장인데, 옛날 회장이 지금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인데, 그 양반이 우리 법을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할까, 이론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명해가지고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일로 안 오는 이유는 자기가 수많이 지금 얘기해도 안 온다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동안 공덕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죠? 헛것이라도 수십 년 해서 내가 버리기가 힘든 거야. 아까운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이익의 눈에 가려져 가지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한 것도 이 역시 이 한 법의 인연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익의 눈이 어서 사회적인 위치에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것도 결국 이 한 법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리는 욕심으로는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 바로 인과 연이 깨닫지 못한 과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 좋고 나쁨이 모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사람이 음욕을 낼 수 있는 것도 이 한 법의 법계에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기 때문이고, 또 찬드라가 도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폼을 잡는 것도 그러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그러하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있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서 살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이 법의 인연이 허락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 세상살이 전쟁도 보면은 누굴 죽이려 막 해도 인연이 안 되면 절대로 못 죽이잖아. 아무리 죽여 장수는. 인연이 돼야 죽일 수 있는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인연이 바로 이 한 법의 법칙이고 작용이고,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는 말은 어떤 중생이라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아까 이익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 행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사회와 자연 현상들과 섞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 법이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이 어디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과 그래서 자기 집은 내가 지어뜯거나 다른 교마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조사께서 다만 그렇게 산더라는 살생을 업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느냐 하니까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착하고 악하고 또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사회와 자연과 섞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 한법의 업으로 이 한법의 인연이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견성입니다. 사람들은 견성하면 뭔가 팍 있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걸 보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텅 빈 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허공이 텅 사라지는 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옵니다. 자기가 살아온 엄만큼 인연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물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에 끌려다니는 것을 이 법을 가르친 사람은 드러난 모양에 끌려다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원인 성품을 보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라고 해서 나는 견성을 말했지 업짓는 걸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법계에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거나 생겨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걸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품을 본다. 그래서 또 이제 성품을 본다는 걸 좀 설명을 하는데, 견성을 말로 풀이하면 견성은 성품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간에 반해서 본다는 말은 뭡니까? 기본적인 뜻은 육체적인 눈으로 대상을 본다는 게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본다 합니까? 우리가 이제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럴 때는 그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통용되는 본다는 뜻은 유체적인 뜻을 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안다는 뜻도 있고 마음으로 여긴다는 뜻도 있고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발견한다는 뜻도 있고 그죠? 짐작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본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견성 또는 성품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거나 그것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법이 막 있어서 어느 순간 반짝하고 법을 탁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은 모양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이 한법의 성품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 깨달음은 조사들이 늘 한결같이 말하기를 물은 마셔봐야 뜨거운지 찬지 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맨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당연히 물은 마셔봐야 차가운지 뜨거운지 찬지 아는지.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서 생각을 해야 절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체험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깨달으면서는 몸으로 느낀다는 뜻만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잊을 수 없이 확 박혀버린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무단횡단하는 비유를 했죠. 사람들이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나다니다 한 번 탁 받치면 그때부터 머리 팍 박혀 절대로 무단횡단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과 똑같단 말입니다. 확 박힌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에서 수없이 듣고 알아도 읽고 해도 제가 팍 박히기 전에는 이건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것이 확 박히는 걸 일러 체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벽을 체험한다 그래도 암벽을 체험해도 떨어져 죽는 건 지가 떨어져 죽어봐야 그걸 알아요. 떨어지면 전 죽는다 사실은 알지만 그 체험은 죽음 체험해 봤기 때문에 몰라. 직접 자기가 맞닥뜨려갖고 진짜 한 오라기에 틈도 없이 탁 맞추쳐야 그게 일러 깨달음이라 그런다. 그 견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또 막혀요. 왜? 그런 그 시간 또 막이 또 하나 생기거든.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그렇게 보는 막이라는 게 또 생기기 때문에 또 모양을 짓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다만 육체적 물질적인 체험뿐만 아니고 각자가 이 법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심이 깨어지는 거다. 밑에 그 빨갛게 해놔야 돼. 그래서 그 의심이 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의심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 현상이 각자마다 다 다르죠. 아까처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깨달음은 같은 모양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인연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고, 이거는 내가 비유를 했죠. 이 우주에 눈이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이 없다고.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간단한 육각형의 모양이지만은 똑같은 모양의 눈이 없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답니다. 그렇게 그 간단한 눈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연이 그것보다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양하게 깨달았어도 만나서 서로 얘기해보면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얘기해보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의 형상이나 서술하는 거나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비유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서히 또 그러면서 보임이 되면서 일체가 한 법이고 이 세상 이대로가 바로 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죽을 때까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깨달음이고 견성입니다. 만약 이게 세월이 좀 흐려진다면은 견성이 아닙니다. 지금 저도 거의 20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때 상태는 뚜렷이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는 것, 즉 이렇게 성품을 보는 것을 일러 이 한 법을 실제로 체험하는 견성이라고 우리말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해서 깨닫겠어요? 머리로 이해한 건 곧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르마리로 짓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렇게 탁 날아오는 돌이 생각에 박혀가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이 법을 체험하지도 않고 들은 얘기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룩함, 완전함, 귀함, 숭고함, 순수함 따위로 이해해가지고 온갖 거룩한 모양을 짓고 또 법이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이라 하면서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알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아까 앞에도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짓는 것도 이 법이 허락해야 짓고 악한 일을 짓는 것도 이 법이 허락해야 짓지 이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모양을 지어서 어떻게 이 법을 알겠어? 양쪽 말을 다 알아봐야지. 세간의 속담도 그렇잖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랬지. 하지만 그것도 내 인연이잖아. 그게 바로 법이 지금 무엇이 있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 탁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싹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법의 인연이지. 내가 망상을 짓는 것도 법의 인연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인연으로 법의 인연도 생겼고, 법의 인연으로 자랐고, 법의 인연으로 인연을 만나서 살아왔고, 법의 인연, 얻은 경험이 머리에 집어넣고, 법의 인연을 만나는 이유, 그걸 법의 인연으로 내가 만나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생각하는 것도 결국 이 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아버리면 그걸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어리석은 생각 안 하는 거야.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모르는 게 법입니다. 결국 그 사람 모르는 게 법입니다. 한 소리를 또 한 3, 4개월 만에 툭 떨어졌잖아. 아, 몰라요. 이게 모를 때 모르는 게 법이지.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이 법이고. 그거예요. 이 법은 진실하지 어떤 거룩한 모양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몇 순간 그것이 법입니다. 바보일 땐 바보가 진실하고, 거룩할 땐 거룩한 게 진실하고, 악할 땐 악한 게 진실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고, 그때부터 이제 모양이 사라집니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어리석던 사람이 어리석은 내가 법아이가 탁 이래 돼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모양이 사라져요. 희한해요. 이 깨달음이라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거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해요. 아니, 이 우주가 법이니까 그만큼 힘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음인데, 그때부터 사임서 모양뿐만 아니고 남이 지은 모양에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양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시비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든 모든 모양을 하나씩 깨부숩니다.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에는 모든 모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음을 넓게 합니다. 왜 넓게 하냐 하면은 사람이 끝이 없다 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만 끝이 없어. 또 좀 더 알면 이만큼 끝이고 또 저 이만큼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넓게 깨닫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제 참느라는 살생을 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반대로 지금의 질문자처럼 참느라는 살생을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우주가 가루가 되도록 살아도 못 깨닫습니다. 모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하기를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짓는 것이 달라도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맨날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직업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드라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법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또 그 찬드라가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러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이 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법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인연의 법칙과 작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업 때문에 이 함업이 그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질문자의 생각처럼 이 법이 선과 악을 나누면서 그가 생각하는 선은 놔두고 살생하는 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법이 어떻게 찬드라가 세상에 나오겠어요? 그런 직업이 어떻게 생겨나겠나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고 선한 일이라는 모양은 인간이 지은 모양의 속의 일이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서는 그냥 정확한 인연의 무게로 일어난 평등한 일들이다. 이렇게 할 때 죄를 안 짓고 업을 안 짓습니다. 인연을 따라 살지.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눠져서 선한 사람은 선함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으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러면은 그럼 선한 사람은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한 번 죄를 짓는 사람은 평생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되고 한 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성자처럼 살아야 돼.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게 인연인 거야. 그런데 이런 쉬운 걸 사람들이 왜 모르나 말이죠.
이런 점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과 악, 귀하고 천함 등은 모두 인간 생각 속에만 있는 가치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선과 악은 오히려 이렇게 나누고 시비하면서 생겨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설사 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눈 감아서 버리면 시비가 안 하면은 둘 사이에 다툼이 없을 거고, 그리고 계속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해갖고 그런 게 없어지겠죠. 그런데 원래 집에 보면 못된 애가 보면 어릴 때부터 구박받은 애가 보통 못돼져요. 착하고 싶어도 잘해놔도 칭찬 안 해주거든. 니 그래봐야 얼마 안 갈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 자기도 모르게 부모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 나 결국 악동이 되는 거예요. 시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깨달으면 내 문제니까. 그죠? 내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거 시비니까. 그거는 그냥 두고 지금부터라도 시비 없이 이 한법의 삶, 즉 인연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근데 세상에서 뭘 합니까? 지나간 일을 하나같이 낱낱이 끄집은 내가 빨리 빨아가 다 뉘우치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그 나쁜 게는 없다 하는 게 있죠. 세상에. 딱 그 개 같아요. 뭐냐면은 개가 새로 어떤 사람이 막 짖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짖지 막 하면 개는 어떻게 알아듣는다 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짖는다 그러죠. 우리 생각도요. 나쁜 것이라고 하고 계속 뉘우치면 생각은 이거 중요한 거구나 하시고 딱 저장을 해요. 딱 강아지 같아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생각만 떠올려. 그런데 강아지도 오거나 말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밀치 놓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도 나쁜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내버리면 나중에 이게 사라져버려요. 의식의 구조가 개든 동물이든 사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만 사람은 좀 복잡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저장을 합니다. 이건 제가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흘려보내라. 내가 늘 생각을 흘려보내라 그러거든. 그래서 흘려보내다가도 또 기억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랫동안 시비하는 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흘려보내져요. 흘려보내지다가 또 생각이 싹 와가지고 진짜 내버리려고 하나 또 다 건드려. 그러면 그만해 가도 또 걸려들어요. 근데 그러기나 말기나 마지막까지 그냥 흘려보내면 얼마 안 가서 이 생각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왜? 내가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은 이거 해결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두면 해결을 해달라고 자꾸 덤벼요. 이 생각. 그래서 그냥 어찌하려 말고 그냥 두고 지금부터 시비 없이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체감법이다. 내가 붙여다 자꾸 대대면서. 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사실은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엎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업을 나무래지 마라 말이에요. 견성만 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만 살아가는 게 견성이거든. 인연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살생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은 실제로요. 사리가 없는 사리를 품고 행하는 걸 살생이라고 합니다. 사리를 품고. 그래서 사리를 품지 않는 것을 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을 원한이나 자신의 이익이 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일러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음식을 위해서 직업으로 도축하는 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축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결국 다 남을 위해서 평생 동안 고기 잡다가 지옥을 빠지겠나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리가 없는 이제 살생의 대표적인 일화가 이제 다나 스님이 이제 뱀의 목을 벤 사건입니다. 다나 스님이 이제 울력으로 풀을 베고 오실 때 이제 풀이 막 이만큼 자랐으니까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사가 머리를 탁 든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탁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손님이 그걸 보고는 와서 너무 거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숨도 안 쉬고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난해한 이제 그 서문답인데 서문답도 아니죠. 그때 근데 이거 서문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누가 거칩니까? 또 내가 이제 가끔 또 이제 비유를 들잖아요. 부두의 달팽이 얘기. 부두의 달팽이가 이래 기어가는데 부두가 이래서 이제 바다 쪽에 옆으로 싹 기어가는데 배가 싹 고물이 콕 찍어 달팽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이 배가 잘못이가 부두가 잘못이가 달팽이가 잘못이가 사공이 잘못이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나스님의 경우는 다나스님을 거칠다고 꾸중한 사람이 거칠고 달팽이 사건은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복은 어떤 옳고 그름이 없고 오직 그러한 인연에 따라서 그러한 과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다나스님의 행동이 늦어가지고 뱀이 먼저 팍 물었다면 다나스님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뱀이 거친가요? 그러면 그 스님은 뱀 보고 네가 거치라 이렇게 하겠어요? 웃기는 일이잖아. 그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모양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그 뱀 보고 막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뱀을 보고 살 생긴이 어쩌고 하고 원한을 가지면 딱 죽을까요? 안 그런단 말입니다.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뱀의 머리를 벤 것은 뱀이 머리를 들이켜 무의식적으로 벤 것이고 다만 간발의 인연의 차이로 뱀의 머리가 베어진 거예요. 죽이자 살생하자는 생각 없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스님이 살생이라는 어떤 모양을 딱 쥐고는 분별해서 시비에서 거치니 하고 모양을 지으니까 시비의 마음을 낸 그 사람이 거친 거죠.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나는 그걸 답안 알고 네가 거치나 내가 거치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달팽이 사건도 이 세상에 일에는 인연의 주체가 없습니다. 둘이 싸우고도 결국은 둘 다 똑같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잘했을 때는 내가 주체고 못했을 때 저놈 주체야. 그렇죠? 그런데 인연이 그래 된 거예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인연에 무게만큼 그 인연이 되어 그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들이.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것 뿐인데 이 무엇이 문제라고 부두의 사건에서 물은 사람은 자기는 인연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착 생각을 하고 그 인연의 주체를 찾으려고 했으니까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은 뭡니까? 인연의 주체가 없는데 주체를 만들어가 찾아서 시비하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달팽이 죽으면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달팽이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살생뿐만 아니고 세상의 일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인연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어날 것 같거나 아니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도 인연이 없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한법이 허락해야 일어납니다. 그렇죠?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거 알잖아요. 아무리 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그겁니다. 그런데 택도 아니게 뭐 이상한 게 나타나가서 자기한테 복을 줄 때도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 그게 인연인 거예요, 진짜. 물론 노력하지는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닫고 나면 별로 노력 안 합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섞여가지고 오고 가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여유롭다, 여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 꼭 이렇게 삐딱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인연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홈페이지 처음 열었을 때 인터넷에서 금방 깨달아가 홈페이지 올리면요. 그 인터넷 성객들이 만만해보고 와가서 막 시비를 엉뚱하게 걸어요. 근데 그게 참 고마워.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내가 많이 튼튼해졌거든. 안 그러주면 내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해야지 홀이 튼튼하게 자라잖아. 그 덕분에 짜증나고 화도 나지만 그 때문에 너무 많이 튼튼해졌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 돌아다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예, 맞아요. 물론 그렇게 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건 그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비록 업을 짓는 것도 젖이 달라도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마다 세상과 부딪혀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면. 왜? 지 세상이 아니잖아. 남의 인연도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 남의 인연을 가고 충돌을 자꾸 일으키거든.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러한 업을 짓는 것은 아무도 그 무엇도 그를 구속하지 못하지만은 반대로 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는 행위도 절대로 구속 안 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인연이에요. 그 인연은, 그래서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주는 게 인연이에요. 둘이 싸우면 싸울 인연, 싸울 게 만들어주는 거고, 지내면 지내지게 만들어주는 게 다 인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면 치이는 사람이 내한테 보복하거나 잔소리하는 그것도 그 사람은 구속하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으로 피해본 사람, 다른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별 평탄한 삶은 별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자기가 평탄하지 않는 삶을 감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인연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의 삶이니까. 어찌 할 수 없잖아요. 끝내. 하지만 이런 충돌과 분별과 시비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살겠냐 이 말입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야, 세상은. 그리고 이 이유는 이 한법에는 이런 된 모순된 인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지가 마음대로 하면서 남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순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인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연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는 법칙과 작용이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자신의 업에는 구속되지 않지만은 그 업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짓는 업에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복잡한, 간단하게 더하기 뿌라기 하면 되겠는데,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는데, 인수분해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확실히 바뀌거든. 그래서 그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의 그 피해를 회복하려는 업을 지어서 그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속하려 할 것이니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남과 세상이 피해를 보든 말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업을 잘 짓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 업을 짓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업은 다른 인연과 충돌을 일으키지만은 어떤 인연이든 인연 따라 짓는 업은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인연과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업을 지어도 구속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했던 어떤 업을 지어도 그를 구속하지 못한단 말은 이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행동을 위해서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연으로 다른 이들과 시비가 이렇게 그것에 다른 사람의 지은 업에 구속이 되더라도 어떤 참 좋은 인연으로 법에 이러한 사실을 딱 깨닫게 되면은 그러한 일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 그 업에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업의 결과가 있어서 드러난 모양은 돈을 물어준다든지 두드리 맞는다든지 어쩌면 심한 벌을 잡아갖고 형을 잡는다든지 하겠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까지는 구속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업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한법의 인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파묻힐 수도 있고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업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업의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인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인연이면 그러한 업을 짓지 않고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도 업도 그걸 구속하지 못한다. 그걸 조사가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늘 말했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인연이 다 이 한 법이라는 본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찬드라는 살생으로 업을 삼는다고 시비하는 사람에게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비록 업을 짓는 것이 달라도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은 늘 평안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 뜻만 말해주면 누구보다 빨리 탁 깨닫습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직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속에 떨어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업을 지어 생사의 윤회를 하나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앞에는 구속되지 않겠는데 이제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오직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속에 떨어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업을 지어 생사의 윤회를 하나라는 말은 지옥과 천국 그리고 생사의 윤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속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본성을 보지 못하면 자연히 세상의 인연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내면과 바깥의 인연과 끊임없이 충돌해가지고 분별과 시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은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고 생사를 윤회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성을 깨닫게 되면 끝내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법이 본래 그러함을 깨닫기만 하면은 설사 자신이 업을 지어 구속당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연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더 이상 그런 일에 구속받는 업을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염불해도 과보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은 말할 것도 없으나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애게 되면 살생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자,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해도 과보를 면할 수 없으니 살생은 말할 것도 없으나 라는 말은 앞에서 깨달음은 본성을 보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없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처럼 본성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유의 과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고. 또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봤는데 그 후속타가 없어가지고 또 매해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거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탁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또 나쁜 짓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지칭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타작을 한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살생과 같이 악한 업을 지으면은 더더욱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애게 되면은 살생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은 깨달으면 살생을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듣고 또 막 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살생과 관계없고
또 깨달음 이후 삶 역시 과거의 살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일체가 한 법으로 한 몸인 줄 압니다. 이 우주가 한 몸인 줄 알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는 더더욱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설사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난 뒤에는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을 알잖아요. 못 돌이키잖아. 그럴 때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감추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 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을 면하려는 어떤 삶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도 어떤 무지한 사람이 사람을 계속 죽이고 막 괴롭히면 그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어져야지 많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명대사입니다. 임진왜란때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외적과 싸웠잖아요. 그 싸우면서 당연히 살생이 일어나죠.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싸울 때뿐이죠. 전쟁할 때뿐이죠. 전쟁이 딱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에 사신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그 불교의 책을 전해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의 살생이라는 것은 그냥 인연으로 그렇게 인연에 적혀서 할 뿐 마음으로 살생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갓난애가 막 자고 있는데 모기가 맹맹거려서 팍팍 찔러가지고 빨갛게 만들면은 모기를 잡아야 될까요? 살생을 안 돼 하고 놔둬야 될까요? 잡아야죠. 그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잡아야 돼요. 이런 이해가, 이 말들이 보면 앞에서 산들하는 살생하기 때문에 못 깨달을 것이라고 되묻는 사람의 소견이 이 얼마나 일체 마음법을 내고 드리는 이 한 법을 자신의 생각, 지은 형식에 확 집어넣어갖고, 그죠? 내어놓고 있는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에는 법이 민주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이나 파리 등에 대한 살생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얘기 듣고 그런 나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칼들 만듭니다. 그럼 현대법에 대만 잡혀갑니다. 현대에 맞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극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대부분 이 세상 흐름에 남겨둡니다. 맡겨둡니다. 그리고 본성을 본다는 것은 본성이란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인연을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것은 어떤 통일된 한 법, 즉 이 불이법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법은 어떻게 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양 가지고 탁 볼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런 모양은 자기가 인연을 지었던 것으로 봤다는 걸 알면서도 그 느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일제가 한 법을 알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작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나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연의 삶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을 일러가지고 또한 본성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본성이라는 게 나 여기 있다 하고 다 모양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찾아다니면 평생 가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연이 와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도 그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살생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애게 되면 살생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앤다는 말은 계속 말하지만은 오직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를 뿐 일체의 모양과 형식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양과 형식에서 벗어나면 의심될 게 없잖아요. 의심은 제가 전번에 그랬죠. 의심은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내가 그랬죠. 의심은 자신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자신의 잣대가 없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심하지 그렇게
잣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본성을 봤다는 거거든. 그거예요. 그 다음 인도의 27대 조사들이 다만 마음의 인을 차례로 전해왔을 뿐이니 나 역시 지금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한 마음을 전할 뿐 계율과 보시와 정진과 고행은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는 이 법은 오직 이 한 법을 깨닫는 것이고 이 한 법을 깨닫는 것은 자신과 이 세상 만법이 이 한 법이요. 이 한 법의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는 것이지 계율을 누가 잘 지키나 보시를 누가 많이 하나 정진을 너무 오래 하고 고행을 이런 것으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부처님도 그래야 고행을 그만두고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부처님 깨달은 이전에 과거에 오랜 그 나쁜 습이 계속 물려진 대로 오는 겁니다. 힌두교적인 어떤 수행. 그래서 그 다음 말 그러니 물과 불에 뛰어들고 칼을 꽂은 바퀴에 올라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는 것 등은 모두 외도의 유의법이다. 그저 세상에 오직 이 한 법의 흘러감을 알고 선지식인 누누이 말하는 듯이 인연 따라 살아가면 될 뿐인데 쓸데없이 모양을 지어가지고 무엇이 인연양 예를 쓰는 것은 전 다 그 유의법이고 어리석고 쓸데없는 외도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덧붙여 말할 것은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법의 일이고 하나의 일임을 알아도 그 하나의 일이 일체 만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부의 끝이지 여기에서 다시 이 한 법의 지극 하나라는 어떤 지극한 무엇이 있다고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찾거나 아니면 지극한 무엇을 안 것처럼 거룩한 모양을 짓거나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도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 나고 흔드는 이게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겁니다.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 물론 이렇게 흔들 때 무언가 흔들죠. 근데 그 무언가가 이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똑같단 말입니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무언가는 형체도 없어요. 그거는 그 약산이 말했잖아요. 오늘 약산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석두스님이 스승 석두스님 지나가면서 너 뭐 하느냐 이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한가롭겠네 이러니까 한가롭다면 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뭔가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뭐 천성인이 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이에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없듯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것으로 말하고 행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한 몸이야. 이 우주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한 작용으로 한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와 기관과 신경줄들이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듯이 이 우주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건 마치 나라는 게 있는데 내가 길을 가면 길을 가는 나고 내가 꿈을 꾸면 꿈을 꾸는 나고 내가 밥을 보면 밥을 먹는 나예요. 똑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유의법이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극한 무엇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는 것이 곧 힌두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본 브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고 그 브라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트만이죠. 그래서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죽어도 내 아트만 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윤회사상이 힌두교에서 생긴 겁니다. 그 불교는 윤회사상이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에 윤회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불교는 윤회가 없습니다. 윤회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면 윤회할 주체가 이것과 다르게 따로 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거든요. 이러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윤회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란 말이 생기는 순간 나쁜 것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당연히 생깁니다. 그때부터 좋고 나쁨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걸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모양을 짓고 애를 쓰는 유의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외도유의법이라 한다. 이 우주는 이 한 법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연의 모양이 이래서 각각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그냥 이대로 이 한 법입니다. 늘 말하듯이 이 한 법이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체 만법이고 이 세상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지 따로 어떤 지극한 무엇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만약 따로 무엇을 찾으면 그건 외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러잖아요. 만약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령스러운 본성이라 하잖아요. 행동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곧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너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지극한 무엇이 아니고 내가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사께서 여러분한테 똑같이. 여기서 신령스러운 본성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신령스러운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이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움직이면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되겠어요? 움직인다고 그게 움직이지겠어요? 같이 한 통 속인 애가 움직이지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자체가 한 통 속인 거야. 그게 신령스러운 본성이에요. 이대로. 그래서 움직이고 행동한 신령스러운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한법의 성품과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이 이 우주의 그 삼라만상을 모두 만들고 움직이고 변하게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흘러가게 하면서도 반야신기에서 뭐라 합니까?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섞이니까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섞이는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내는 것이 얼마나 신령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걸 딱 깨달고 나면은 조금도 안 신령스러워요. 왜? 내가 바로 그것이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신령스럽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또라이죠. 물론 자아도취가 있지. 자아도취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자아도취가 오지.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조금 더 신령스러울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길을 걷고 밥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길 가고 밥 먹는 게 신령스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신령스럽습니까? 이 몸이 그렇게 걷고 생각만 하작하면 그냥 걷고 막 먹고 이런 거 얼마나 신령스러워요. 신기해요. 실제로. 그런 로봇들을 만드는데 수천 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인류가 생겨나서 그 과학이 발달해가 이제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데 지금 인간처럼 절대로 못 만들잖아요. 아직까지. 얼마나 신령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우주가 이 법이 만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 그렇게 만든다면 이 우주에 있는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이 한 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반드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랜 기간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노력도 안 하고. 얼마나 신령스러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두고 난 참 신령스러운 존재야 하고 살아요. 안 그러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고 특히 신령스럽다는 생각으로 막 찾아다니니까 조사님이 이제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신령스럽다고 한 것이지. 이 우주 삼라만상이 통째로 본래 그러한데 무엇이 신령스러울 것이 있겠어요? 무엇이 따로 있고 하면 뭐라도 통째로 그런데 이치를 더듬어 보면요. 티끌 하나와 태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미산이 겨사시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흩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은 오직 이 한 법일 뿐 다른 법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법과 세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을 일러 이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드러난 만법도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인연으로 흘러가더라도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이고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일도 서로 걸림이 없어서 사사무의 법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계입니다.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을 때는 보통 이사무의 법계를 먼저 깨달아요. 저는 사사부터 먼저 깨닫긴 했는데 이사무의 법계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사무의 법계같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이사무의 법계만 깨달으면 자꾸 자기를 한 법에 구속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무의 법계가 화엄세계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말들이 세상의 일이 서로 걸림이 없다는 말, 사사무예가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처럼. 왜냐하면 깨달아도 뭐 처음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보기를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생사의 마음을 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보거든요, 세상을. 그렇죠? 다들 그래 보잖아요. 그거는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도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박해를 하지. 그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막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만히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온 것 같다더라도 조금 다른 또 다른 인연을 보내고 계속 드러나면 변해갈 뿐 부정불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불생불사,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얘기됩니다. 그것은 제가 적천단상 옷에 읽죠. 거기에 신발 훔치는 부처님이라고 내가 써놓은 거 있죠. 그죠? 거기에 세옹지마라는 비유를 든 겁니다. 세옹지마, 그죠? 있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현재의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원자량이 태초와 지금이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원자의 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서 에너지 양도 조금 더 변함이 없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실제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말하면 그건 사입이잖아요. 실제로 세상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본질을 깨뚫지 못해가서 엉뚱하게 생각해서 엉뚱한 말에서 어지러운 것이지 원리를 깊이 들다 보면 그거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원자 양도 똑같고 에너지 양도 질량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우주의 온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이 변함도 없어요. 다만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넓어진 만큼 온도를 나누어 썼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거죠. 처음엔 진짜 작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똑같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은 세상 만법이 본래 없던 것이 서로 생기거나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연법으로 모양만 바뀌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몸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의무를 가지고 거룩한 게 있는 이하면 전부 다 미신, 그건 힌두교적인 미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법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이제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갈 뿐
둘이 아닌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깨달으면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는 너는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 마음. 티끌도 부처님의 마음. 수미산도 부처님 마음. 계자씨도 부처님 마음. 나도 부처님, 여러분도 부처님 마음.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 있는 생각에 감정 호르몬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감정 샐러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 우리가 누가 부르면 돌아보게 하고, 그렇죠? 누가 탁 때리면 나도 모르게 팍 돌아보잖아요. 생각해서 돌아봅니까? 절대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탁 돌아보게 하는 그것. 그걸 일름 마음이라고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주 스님이 양자조가 왔을 때 법거량을 했잖아요. 그때는 법을 쓰라는데 그건 틀렸다 하니까 이제 그 양자조가 그러면 그 스님은 허공으로 법을 쓰라니까 그래 허공이 차라리 법이지. 이렇게 챗하고 내려갔거든요. 그게 뒤에서 내려간 뒷모습을 양자조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턱 돌아오면서 다 깨달은 거야. 왜? 자기가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니거든. 뭔가가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생각이 가삭하지. 그다음부터 발가락을 꼼짝거리고 발등부터 뛰고 뒤꿈치 뛰고 이거 다 명령합니까? 그래서 한 걸음도 못 듭니다. 근데 쭉쭉 하잖아요. 그게 누가 합니까? 그게 바로 법이 한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이면. 같은 종류는 똑같이 해요. 다른 종류는 똑같이 안 하지만. 그런 것들. 이게 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각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하찮은 걸 법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법은 하찮습니다. 그래서 너는 곧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너가 누굽니까? 너는 곧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할 때 너는 이 법을 깨달은 사람뿐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일체 마음법도 함께 말한 겁니다.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티끌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왜? 티끌도 이 한 법이 법칙이 없으면 생겨날 수도 없고 떠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인 거야. 본성인 거야. 그래서 일체 마음법이 그대로 불성이고 부처고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하고 또 이 방의 공기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한 몸인 부처라는 말입니다. 다만 모양이 다른 것은 매 순간 그 시점에 각각의 인연을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만 마음을 전하여 말했을 뿐 별다른 법이 없다. 그 마음이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움직이보자 하면 움직이면 이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잖아. 결국은 우리는 법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법 속에 살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물 속에 있으니까 물 바깥, 물 속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으니까 물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물을 찾고 있다는 거지. 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한법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것만 말할 뿐 심오한 뜻이 있느니 우주의 근본이 있다느니 성스러운 무엇이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들은 여러 개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말 하는지. 이는 말 그대로 별다른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소제목을 깨달으면은 이 한법에는 깨달을 별다른 법이 없다.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한법에는 깨달을 별다른 법이 없다. 그래서 만약 티끌만 그래도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입이거나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서 신도들한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얼른 나와야 됩니다. 사입입니다. 그거 가면 돈도 바치고 뭐 다 뺏깁니다. 잘못하면. 임재승사가 황벽 스님에게 세 차례 법을 묻다가 세 차례 20방씩 세 번 맞죠? 60방을 맞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가 두 번째는 긴가민가다 세 번째 쟤인가 미쳤다.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이제 황벽이 이제 그래도 인연이니까 어디 가노? 이렇게 갈 때 정해졌나? 이렇게 없다 하니까 그럼 저기 대우라는 중위선에 걸로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우한테 가니까 대우가 이제 스님이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이제 일단 밥을 먹이고 저녁 때니까 밥부터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비주얼 고찰 얘기하면서 황교 스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황교 스님 불법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제가 세 번이나 불법의 긴요한 뜻을 여쭙는데 세 번 다 몽둥이를 맞고 말았습니다. 제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우가 화를 팍 내면서 이놈아 황벽이 그렇게 간절한 노파심으로 너를 위해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이냐 하고 탁 꾸짖으니 그 말이 이제 딱 떨어진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내뱉었습니까? 아이고 원래 황벽선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가 너무 많이 신통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짓 진짜 알았가 싶어갖고 멱살 딱 붙잡고 야 이놈은 옴싸기야. 아까는 무슨 허물이 어쩌니 하더니 지금 와서 뭐 황벽의 불법이 별 것이니 아니니 갖고 있나. 어떤 도리를 알고 말하냐. 빨리 말해라. 막 이러니까 임재가 어땠습니까? 그걸 푹 찔렀단 말이에요. 발종치로 대우가 그걸 푹 찔렀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탁 놓고 세 번 탕탕탕 찌르니까 그는 네 놈의 스승은 황벽이지 내가 관련한 일이 아니다 하고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임재가 황벽의 불법이 별것 아니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냥 이 한 법의 일일 뿐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다 똑같은 일이다. 그 알고 나면은 되게 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만큼 고생했나.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알고 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말이지 이렇게 고생했나. 이런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30-40%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오줌 싸게나 말한 거나 임재가 대우 스님 백골 지방이니까 전 다 이 한 법이다.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는 거고 또 탁자를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은 소리가 나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탁 보고 그죠? 이게 눈빛이 마주치고 이게 전 다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하기에 법 말고 불법이 따로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걸 법이라 하냐면은 법은 뭡니까? 모든 이게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갖다 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불법을. 모든 얘기 평등해요. 따로 어디 기각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것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별다른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이고 법칙이고 작용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서 깨고 해고하는 것도 법이고 작용입니다. 뭐 이것들은 방역하는 사람들이 우라 좋을 텐지 몰라도 법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다 법인데 뭐. 그러니까 말하다 재채기 아니라 침이 튀나는 것도 이 법이고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뭐 무릎이 까지는 것도 그대로 법입니다. 난 그러한 인연이 그때 맞닥뜨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거기 운수가 없고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현현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일체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을 안다면 한 글자도 모르는 범부라 하더라도 역시 부처요. 만약 자기의 신령스러운 본성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을 부수어 먼지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육조 해능조선은 뭡니까? 글을 하나도 모르는 나무꾼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본래 무일물, 그 벽에 붙인 글 있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글을 붙여서 오조의 뒤를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말하는 만약 이 법을 안다면 한 글자도 모르는 범부라 하더라도 역시 부처라는 말을 증명하시 봅니다. 그분이. 그리고 신수는 그 반대로 오조의 문화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져서
오종홍인 조사 대신에 대중들을 가르치는 교수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주의 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의 신령스러운 본성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을 부추어 먼지가 되도록 부처를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법이요 부처임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생각을 헤아리지 말아 말입니다. 그냥 믿으라고. 왜? 아니, 꿀을 보고 꿀이라고 하고 돌을 보고 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하고. 근데 그동안 잘못되게 그거 마치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법학에도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나가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르니까 맨날 이 집이 내 집인가 내 집인가 하는데 실제 그 집 아들이에요. 그거 의심하지 말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밖에는 이 법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서 이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못 듣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생각에게 허락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말입니다. 이해하고 배우고 아는 건 전혀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이 법은 생각 이전인데 이 법을 생각이 한테 허락받아 하려고 깨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절대로 법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걸 믿고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임을 믿으세요.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